오늘은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방법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방법.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으심으로 우리가 잘났고 의인 됐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인 되었을 때에 죽으셨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상태에 있을 때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감정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떤 인간적인 그런 사고방식과 틀려서 결과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절대로 우리 행동의 결과로 우리를 판단치 않으십니다. 뭘 보시냐면 우리가 이 일을 시작했으면 그 시작한 동기를 보세요. 그리고 동기로서 시작한 그 과정을 지켜보십니다. 진행되어 가면서 하나하나 작은 사건을 던져주시면서 주님이 그때의 우리의 마음 상태를 체크하시고 테스트하시고 지켜보세요. 결과는 솔직히 그렇게 보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원했던 걸 취했던 안 취했던 그건 우리 생각이고 그건 우리 뜻일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그런 선한 동기로 시작해서 그 마음가짐으로 쭉 이어져 나가서 주님이 이걸 주셨어요. 그럼 그건 주님의 뜻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가 유지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런데 주님이 주시지 않았어. 그럼 이것도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눈으로 보이는 걸로 판단해서 있는 것이 좋아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있는 것이 우리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주시지 않은 것 뿐이에요. 그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주님이 보시는 거는 그래서 다 달아놓으시는데 명단에 다 달아놓으시는데 무엇을 다 보시냐? 일을 시작한 동기와 그리고 일이 진행되어 나갔을 때 그 과정, 우리의 마음의 상태 그것만 체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수는 없지만 어떻게 그냥 동기는 악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선한 결과가 나와서 어떤 선한 업적이 나왔다. 주님은 그거 쳐주지 않으십니다. 그대로 가차없이 불 속에 넣어버리세요. 불 속에 넣어버리세요. 사역자들이 여기 많이 속하는데 동기가 불순해요. 동기에 자기 의가 들어갔어. 내 이름을 알리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들어갔어 분명히. 그런데 그 상태로 일을 진행해놔. 그런데 돕는 손길이 여기저기 와요. 그래서 선한 결과가 일어났어. 그래서 인정도 받고 하나님께 영광도 드렸어 사람들이. 그런데 주님은 그걸 보시고 악하다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나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 헌금도 거기서 띄고 했지만 그 모든 게 처음부터 끝까지 악함으로 판정되어서 죄악으로 판정됩니다. 그걸 선한 것으로 보지 않으세요. 그래도 결과가 좋았으니까 그래 10분에 내가 한 3은 인정해 줄게. 이게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동기 자체가 불순하기 때문에. 동기 자체가 불순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정말 조심해야 되냐면은 동기가 불순할 수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인간으로 한계가 있고 감정이 있고 연약하기 때문에 동기가 불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작은 했어. 하지만 중간에 우리에겐 항상 무슨 기회가 있잖아요. 회개할 기회가 있잖아요. 다시 돌이킬 기회가 있어요. 그 불순하고 더럽고 추한 악한 동기를 알게 해주셨다면 뒤집을 수 있어요. 선한 동기로. 그게 언제까지 기회가 있느냐? 일이 열매가 일어나기 직전까지 우리에겐 기회가 있는 거예요. 내가 불순한 동기를 회개하면 돼요.
그리고 주님께 다시 맡겨드리면 돼요. 그리고 중간에 주님이 그만하라 하면 그만하면 돼요. 그냥 접어버리면 돼요. 계속 하라 하면 또 열심히 충성되게 가면 돼요. 다시 선한 동기로 하나님의 정말 뜻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나는 없어져도 돼, 내 이름은 안 알려져도 되고 아무것도 나는 중요치 않아, 이 영혼의 자세로 나아가면 돼요. 그러면 시작은 그랬을지언정 내가 회개함으로 그 동기마저도 다시 선하게 바뀌어서 처음과 끝을 다시 참 잘했습니다 도장으로 주님이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게 선한 열매로 바뀌어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악한 동기로 시작을 하면 그걸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계속 깨우쳐 주십니다. 막 긁어 부스럼을 만드세요. 막 잘 될 건데 막 괜히 일이 꼬이고 안 되고 관계가 막 나빠지고 막 몸에 병이 난다든가 뭐 하여튼 일들이 막 이게 곱게 가지 않고 막 가요. 근데 곱게 간다고 또 좋은 건 아니지만 그때 우리가 영이 민감하면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왜 주님은 모든 게 가능하신 분인데 왜 굳이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실까? 이것을 지금 내가 뭘 원하시는 걸까 주님이? 그럼 내가 모르겠으면 주님께 물어야죠. 주님께 물어요. 주님 제가 뭐 잘못한 거 있나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주님 알려주세요. 이건 굉장히 순전한 자세예요. 제가 잘 모르겠으니까 모르니까 알려달라는 건데 주님이 뭐래서 아니 떡을 달라는데 응? 떡을 안 주고 응? 못 먹을 걸 주는 아비가 어디 있느냐 하잖아요.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모르면 묻고 필요하면 구하고 육의 것 말고 영의 것. 그럼 내가 뭐든지 다 줄게. 아버지는 분명히 약속하셨어. 그런 자에게는 알려주세요. 무엇이 문제였는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막 결과로 판단해서 막 이렇게 막 서열을 가리잖아요. 결과 업적에 따라서 1, 2, 3등을 이렇게 가리지만 주님이 1, 2, 3등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 완전히 인간과 달라요. 그리고 주님은 그냥 무조건 1위는 주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낮은 자, 말구 위에 있는 자. 베들레헴의 가장 낮은 자에서 태어났듯이 그 낮은 자리에 있는 그가 1위예요. 1위. 1순위. 주님의 1순위. 근데 그 사람의 특징은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우리 주님이 신실하신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이 신실함. 충성이랑 가장 가까워요. 단어로 보자면. 변함없이 한 가지만을, 한 사람만을, 한 길만을 붙잡는 것이 신실함의 정의입니다. 이것이 충성이에요. 말과 생각과 의도와 행동이 동일한 것.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이렇게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루십니다. 신실한 방법으로 막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늘 동일해요. 그래서 이거를 몇 년 동안 겪어보다 보면은 이제 아버지의 손길이 이렇게 오면은 느껴져요. 이게 지금 어떻게 하시려는 건지. 나에게 왜 이 아픔을 주시고 왜 고통을 주시는지. 왜냐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똑같아요. 막 이렇게 막 이상하게 막 갑자기 오지 않아요. 항상 비슷해요. 그래서 주님도 똑같이 우리를 보실 때 신실함을 보십니다. 충성됨을 보세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악인을 그 시편 1편에서 묘사하실 때 살인하고 간음하고 뭐 이런 게 안 나와요. 그냥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자를 악인으로 칭하시는데 이게 뭐가 그렇게 악해 이럴 수도 있지만 주님은 그 신실함이 없는 사람을 악하다고 하셨어요. 그 마음에 그 어떤 딱 고정돼서 이렇게 박혀있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안에 끈이 딱 이렇게 붙잡혀 있지 않는 사람은 주님이 악하다고 하셨어요. 죄라는 게 그 원어에서 보면은 그 뜻이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 죄라고 했잖아요. 엄청난 게 아니에요. 그 관역으로 정확히 맞춰야 되는데 빗나간 게 죄악이라고 그랬어요. 뭐 빗나갈 수도 있지 뭐 사람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실수할 수도 있지 하지만 하나님 그게 가차없이 죄악으로
정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복음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엄청 쉬울 수 있지만, 마음이 낮은 자에게는 이게 정말 쉽지만, 세상적인 유흥과 자기 정욕과 안목을 하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정말 바늘골멍 같은 길이에요. 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시선을 한 번도 떼지 않으시는데, 그럼 주님이 누굴 사랑하시겠어요? 똑같아요. 자신에게 시선을 한 번도 떼지 않는 자녀를 당연히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죠. 오는 말이 고야 가는 말이 곱다. 뿌린 대로 거둔다. 한국에도 막 많은 속담이 있잖아요. 성경에도 그렇고요. 진짜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시선을 계속 고정해온 사람은 주님도 계속 그렇게 바라봤기 때문에 눈동자같이 봐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시선을 여기저기 돌리고 가늠하고 이랬는데 주님은 신실하시니까 나만을 그래도 지켜보고 계셨을 거야. 나를 그래도 사랑하니까 지금도 계속 보호하고 계시는 걸 거야 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미 주님의 보호하심에서 벗어났을 수도 있어요. 이미 주님이 당신을 떠나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완전히 당신에게서 떠나갔을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니까. 주님은 신실하니까. 주님이 신실한 건 그러한 자녀에게만 신실한 거예요. 늘 말했듯이 모든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태양과 같은 거, 공기와 같은 걸 말하는 거고요. 착각하면 안 된다고 했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이 자비가 그러니까 아직까지 내가 죄악에 있지만 나에게 머물고 있을 거야 라고 착각하다가 지옥 가기가 99.9999%.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공상과학의 소설 속에 빠져 있다가, 망상 속에 빠져 있다가 지옥에서 주님 제가 왜 지옥에 있나요?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신데 이러고 있다는 거. 내가 그럼 지금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게 그나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태도예요. 그래서 주님이 시선을 떼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그 눈동자 같은 관심과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은 아플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축복은 주님의 사랑만으로만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만 내가 만족감을 느끼게 해주신다는 게 축복입니다. 복 하면은 뭔가 한국에서 복주머니 생각하고 돈 생각나고 뭔가 잘 먹고 잘 쓰는 거 생각하는데, 여기서 복은 하늘의 복이에요. 하늘, 영의 것이에요. 아니야, 하늘에 돈이 뭐가 필요합니까? 하늘에 뭐가 필요해요? 하늘에서 건강이 뭐가 필요해요? 이미 다 있는데 하늘의 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 사랑 없이는 내가 목말라서 죽을 것 같은 상태로 만드시는 게 바로 하늘의 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하늘의 복이잖아요. 근데 주님 앞으로 나와야 천국을 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영의 복이라는 거는 뭐 방언하고 계시받고 뭐 꿈꿔서 뭐 내가 뭐 아플 일을 알고 지혜가 주어져서 막 성경이 막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큰 주님이 주시는 복은 주님의 사랑 없이 내가 하루도 못 살게끔 만들어 버리시는 게 주님의 복이에요.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목말라서 살 수가 없어요. 주님 사랑이 떠나가면.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돼. 이 고백은 제가 2015년부터 항상 하고, 세상에 내 앞에서 다 멸망해도 되고, 자녀, 뭐 부모, 뭐 친구, 뭐 다 없어져도 되고, 다 상관없는데 주님의 사랑만은 나에게서 떠나면 나는 그 즉시 진짜 썩은 송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건 두렵지 않아. 주님 손을 놓치는 것만 두려웠어요. 그게 한 번도 변하지 않게 하신 게, 이게 저는 하늘의 복을 받은 증거예요. 이게 하늘의 큰 주님의 복을, 은혜를 입은 증거라는 거죠. 저는 이걸로 증거를 찾아요. 다른 것보다. 다른 것도 많지만, 많이 베풀어 주셨지만, 먹이시고 입히시고 뭐 하나도 뭐 부족함 없게 하셨지만, 가장 큰 복은
제 마음이 주님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붙잡고 계셔 주셨다는 거. 이거예요, 이거. 이 증거가 또 이렇게 나타나요. 아버지의 긍휼이 내 안에 들어와요. 전 이전에는 죄악 속에 있을 땐 긍휼이라는 것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베푸는 마음은 원래 선천적으로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타락하면서 사춘기를 지나면서 자아가 형성되면서 그게 다 사라져 버렸어요. 긍휼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근데 이게 다시 회복되면서 아버지의 긍휼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긍휼이 이전과 다른 거는 철저하게 공의가 바탕으로 된 긍휼이에요. 그냥 무작정 인간이 안쓰러워서 불쌍해서 이런 긍휼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의가 거기에 합산된 긍휼인데 이건 제가 두려운 하나님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전이시켜 주신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내 안에 어떠한 영혼에 대한 불쌍함, 어떤 그러한 애통함이 전혀 누구를 봐도 어디를 봐도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어떤 영혼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내가 전혀 없고 그냥 나에게만 뭐든 그럴 때가 있어요. 또 나에게만 맞춰줘야 할 때가 필요해요. 항상 그렇게 있어줘야 되고. 근데 주님이 어떤 영혼에 대한 어떤 가련함이나 이런 걸 전혀 주시지 않는다. 그건 심각한 거예요. 영적 문둥병자가 되어 있다는 증거예요. 영적 문둥병자는 모르잖아요. 문둥병자는 모르죠? 뭐 손가락 떨어져 나가도 모르고 귀가 떨어져 나가도 모르고 칼로 허벅지를 찔러도 몰라요. 느낌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마비가 된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육하고 훈계하시는 사랑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첫 번째 신실하심이고 두 번째 교육하고 훈계하시고 징계하시는 사랑입니다. 선생님이에요. 우리 영혼의 개인 교사. 프라이베트. 네, 아주 은밀한 곳까지도 다 지도하시는 우리의 개인 교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항상 영혼을 훈계하시고 교육하세요. 그냥 아버지시니까. 또 우린 사생아가 아니죠. 그래서 아무리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셔도 안 돼 하는 거는 금기시키세요. 근데 금기한 거를 먹어 이러면 하나님이 때리십니다. 때려도 말을 안 들어 버리십니다. 이 반복이 계속해서 진행되는데, 근데 여기에서 때려도 말을 안 들은 사람들 버림받으면 그 사람들 사생아가 돼요. 사생아가 돼서 그냥 그렇게 자기 죄에 살아가게끔 내버려 두는데, 그때 올린 적이 있었죠. 하나님의 유기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있는데 여기에 속하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있는 사람은 안 돼요. 가망이 없어요. 일루미나티에 속하는 인간들이 다 여기에 속하겠죠. 가망이 없는 사람들, 적그리스도와 함께 불지옥에 들어갈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간을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첫 번째 나타난 죄성이 불순종이었잖아요. 누구 말을 듣기 싫어해요. 악한 인간은 누구 말을 듣는 걸, 옳은 말을 듣는 거를 거부합니다. 아담의 죄성이에요. 불순종. 그래도 내가 오를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먹으면, 뱀도 그랬는데 내 생각도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내 눈이 맑아지면 분별하면 좋은 거 아니야? 좋은 게 좋은 거지. 이 죄성이 바로 있어요. 그래도 내가 맞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도 아담은 무서운 죄성이에요. 타락한 무서운 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 자의지를 주셨지만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이 의지 안에는 감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감정인 타락한 루시퍼의 그 영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순종이 왜 필요하냐면은요. 이미 그 자유의지를 주신 순간에 우리 안에 죄성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잖아요. 자유의지를 안 주셨으면 괜찮아. 그것만 딱 빼고 이랬으면 괜찮은데 자유의지를 주신 순간부터 죄가 이미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죄가. 아담이 범죄한 순간부터 죄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담이 이미 자유의지를 부여받은 순간부터 죄는 같이 들어왔어요. 왜? 죄가 없으면 하나님이 너 이거 먹지 마라고 하실 필요도 없었어요. 그것은 내 의지를 분명히 하나님 아셨을 거예요. 난 저걸 먹고 싶어. 이런 충동이 일어날 걸 아셨대요. 이 충동 자체가 벌써 죄악이잖아요. 근데 그것부터가 벌써 거역하는 죄에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어요. 인간에게 그 죄성이 나타날 것을. 그래서 명령하신 거예요. 이거는 먹지 마. 먹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근데 인간에게 그런 죄성 자체가 아예 없고 정말 하나님의 100% 형상으로 다 창조했다면 하나님의 생각만 있겠죠. 그럼 하나님이 먹으라 마라 할 이유도 없어요. 그냥 어차피 쟤는 내가 나하고 한마음 돼가지고 뭐 나하고 누리고 있는 상태에 그쵸? 근데 하나님은 이미 인간이라는 이건 왜냐면 창조주와 창조물은 엄연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었어. 창조물을 만드신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은 골치 아파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머리가 깨지실 만큼 고민에도 빠지시고 절망하시기도 하시고 아파하시기도 하시고 이제 그 상태로 들어가기로 하나님은 이미 스스로 작정하신 거나 마찬가지. 차라리 창조물을 안 만들었으면 편하게 그냥 혼자서도 영광 받으시는 분인데 아무런 뭐가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 왜냐? 근데 왜 창조하셨냐? 사랑의 하나님이라 사랑을 교감하기를 원하셨어요. 영광 받고 사랑 주고 또 사랑 받고 함께 한 몸으로 사랑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자체가 근본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면 굳이 창조물을 만드실 이유가 없어요. 혼자 그냥 위대한 하나님인데 뭐가 혼자서도 위대한데요. 천사들만 만들면 되지. 있잖아요. 사람이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근데 교감한 그 고통과 마지막에 중간에 그 자기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 이 살점을 띄어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띄어내서 죽여야만 하는 것을 거쳐야 하는 그 고통을 감내하시면서까지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교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사랑의 하나님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부여된 순간부터 죄악은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거기서 하지만 기회를 주신 거죠. 너가 순종하면 나하고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누릴 것이고 네가 불순종하면 너는 죽을 거야.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들어온 것을 알고 아버지는 명령하신 거예요. 그 죄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루시퍼의 죄성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너 내 말 들어. 순종해. 그래서 순종의 관계로 들어가게끔 인간을 넣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 불순종으로 이제 그 죄가 완성되었는데 인간이 거기서 아담이 순종을 했다면 죄성은 있지만 그래도 그걸 꺾음으로써 그게 죄악의 열매는 낳지 않았을 거예요. 죄성은 있지만 자유의지의 죄성은 있지. 먹고 싶다 막 이런 거는 이것도 죄악이지만 그게 열매로 드러나지 않았어. 근데 이것을 행동으로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을 완벽하게 어김으로써 죄악의 열매가 드러났죠. 그 열매로 인해서 내쫓김 당했고 실제적인 원래 죽음이 없었던 사람으로 창조되었었는데 그냥 계속 하나님과 공존하는 인간으로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었는데 이제 죽음이 온 거예요. 실제적인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들이 천국 갔는지 뭐 지옥 갔는지는 몰라요.
천국에 보냈을 수도 있고 지옥에 갔을 수도 있고 그건 모르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는지 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실제적인 이 육체로서의 죽음은 도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진짜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세대에 지금 보시면은 뭘 가르치죠? 너는 할 수 있어. 좋은 거 같죠? 너는 자격이 있다 그래요. 영어로는 you deserve it 이렇게 하는데 you deserve it. 너 그럴 만한 쉴 자격이 있어. 누릴 자격이 있어. 너는 열심히 일했잖아. 너 열심히 살아왔잖아. 응? 사탄이 이걸로 인간을 넘어뜨립니다. 그래, 그럼 나는 자격이 없는 줄 알았는데 있나 보다. 왜? 세상이 그렇게 인간을 신의 자리로 올려가요. 그래서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응?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너 짐승의 표만 박아봐.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너무너무 쉬운 세상을 살아가게 돼. 넌 뭐든지 될 수 있어. 이렇게 인간을 향해서 이제 신이 될 수 있다고 루시퍼죠. 루시퍼가 자기가 신이 되고 싶어 했듯이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복음은 반대예요. 우리는 자격 없어요. 복음은 반대로 가르쳐요. 주님이 죽으신 피값은 은혜라는 것의 정의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하나님의 주어진 무상으로 주어진 인애와 자비를 받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받는다는 의미예요. 내가 받을만 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냥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거의 정의는 나는 죄인인데 어떠한 은혜도 받아 누릴 자격이 없는데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비로서 주어진 게 은혜예요. 근데 이것도 참 거저 주는 밥도 못 먹는 사람들이 대반사죠. 우리는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잖아요. 내버려 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청소를 나는 진짜 잘하던 사람이 아닌데 성전에 와서 아침 저녁으로 걸레질을 하는데 아니 어떻게 내가 분명히 아침에 나 여기서 막 뛰어다닌 것도 아니고 뭔가 막 뭘 벌리고 한 것도 아닌데 가만히 있는데도 어디서 이렇게 먼지와 더러운 것들이 쌓일까. 와, 치워도 더러운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아요. 우리는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타락해요. 내버려둬서 그 상태를 유지하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다 가장 밑으로 치다르면서 더러워지고 음란해지고 더 더러워지고 더 음란해지고 더 추악해지고 더 경박해집니다. 그래서 그냥 타락의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는 타락의 끝까지. 그 끝에 부딪혀서 박살나서 죽을 때까지 내려갑니다. 인간은 그래요. 우리의 죄성을 왜냐 우리 이 원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자유의지와 함께 부여받은 죄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 안에 우리가 모든 죄성이 다 있거든요. 욕망과 탐욕과 이기심과 막 더러운 것들이 그 안에 다 있어요. 자유의지 안에. 그리고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없으면 야, 너 이것을 이뤄봐. 응? 이기심이다. 그러면 야, 너 이거 너를 위해만 좀 살아봐. 그럼 남을 위해 사냐? 너를 위해 살아. 너는 좀 누릴 자격이 있는데 너 이제까지 고생만 하고 살았잖아. 이젠 너를 위해 살아야지. 짧은 인생 즐기면서 살아. 너 이제까지 한 번도 즐기지 못했잖아. 야, 너 고생만 했는데 너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냐? 이젠 좀 즐기면서 살아야지. 이기심은 이렇게 발동을 시켜요. 강포하고 이런 거는 인간을 잔인하게 만들어요. 잔인성. 긍휼은 당연히 없어지고요. 내 안에 긍휼이 없다는 거는 죄성의 강포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기심과 함께 강팍함과 강포함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옆에서 울고 나는 눈물도 안 나고, 감정이 흔들림도 없고, 왜 불쌍한지도 모르겠고, 쟤는 왜 저렇게 슬퍼하냐? 왜 저러고 있냐? 응? 이런 상태라면은,
강포함이 죄악의 강포함에 정복된 상태라는 거예요. 무서운 상태예요. 무서운 상태, 죽은 상태예요.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점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훈계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서 예배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아무런 찔림이 없다면 이미 죽은 자입니다. 그 훈계가 내 아내라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내가 지금 아버지께 받는 음성이 아니라 아 그래 이거 그 사람한테 주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성경을 딱 펼치면 찔리는 말씀밖에 없어요. 내가 여기 속하지는 않는가? 내가 여기 속하지는 않는가? 또 내가 낭망할 때는 와 주님이 이 위로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내가 용기가 안 날 때는 이 말씀을 또 나에게 주시는구나. 내가 뭔가 찔림이 있을 때는 이거 주님이 나를 찌르시는구나. 성령의 칼로 나의 죄를 도려내시는구나. 이게 느낌이 와야 된다는 거. 영적 민감성. 성령의 인도하심과 조명하심을 받는 사람의 증거입니다. 보여지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영적 민감성을 띈 상태로 기도하고 말씀을 봐야 하는 거지 이게 없는 상태로 하는 기도와 말씀 보기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죽은 상태에서 해골의 상태에서 그냥 이러고 있는 거 움직이는 거야. 뼈다귀가 움직이는 거예요. 뼈다귀가 움직여서 뭐 할 거예요? 육신이 있어야지. 플래시. 살이 있어야죠. 심장이 뛰어야죠. 피가 공급돼야죠. 뼈다귀만 가지고 뭘 할 건데.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영적인 살아있음이 없으면서 그냥 몸만 움직이는 신앙생활은 그냥 율법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거, 율법의 종노릇하는 삶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지옥에 갈 수 있어요. 아니면 지옥과 아주 가까운 곳에 갈 수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절대로 천국으로 이끌지 못해요. 율법을 완성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다? 두려운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없다? 두려운 거예요. 이 율법 안에 있는 건데 율법은 심판하시는데 그럼 나는 그 심판 아래 있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세 번째, 마태복음 8장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0장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타협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타협함이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택해.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와이프, 아내와 남편을 두고도 다 애인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게 오히려 비정상이 정상적인 세상이에요. 제가 20대 때인데 이미 지금 25년이나 지났잖아. 그 시대에도 세상적인 친구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너무 당연하고 안 그런 사람이 이상한 바보가 되는 세상이 그때도 이미 그랬었어요. 다 애인이 있대요. 그리고 더 황당한 건 그냥 그러려니 한대요. 집을 나가면 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런대요. 역겨워서 죽는 줄 알아서 그 얘기를 듣는데 그럼 결혼 도대체 왜 하고 혼자 살지? 역겨워서 진짜 토할 것 같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근데 그 세상이 그냥 그래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여러 개를 쥐고도 함께 사랑하는 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괜찮다고 말해요. 그래서 양성애자가 있잖아요. 여자랑도 만나고 남자랑도 만나고. 남자도 지금 임신해도 괜찮다고 미국에선 그러고 이제 그걸 실제로 이제 테스트도 할 거래요. 남자도 임신하게 한다고.
별별 일이 다 일어나고 있죠. 아기들도 캡슐에서 만들어서 찍어내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그냥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일부 1처제는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었어요. 일부 다처제 만들 것 같으면은 하와를 여러 명 만들어요. 하와 1, 하와 2 뭐 이렇게 만들었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만들어요. 분명히 단 하나의 남편과 단 하나의 아내. 근데 구약시대에 인간이 타락하면서 자기들 멋대로 그냥 좋은 대로 자기들의 감정과 판단대로 정욕대로 그 더러움대로 일부 다처제가 생긴 거예요. 그거는 수치스러운 거예요. 어디 아브라함이 뭐 이 여자 저 여자 막 다 만났어요. 일부 다처제는 수치스럽고 더럽고 가증한 거예요. 근데 그냥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 뿐이에요. 죄악을 다 죽여버리면 살 사람이 없잖아, 이 세상에. 누가 살아남겠어, 구약시대 때. 뿌려진 피도 없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허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서 그게 보기 좋았더라 하신 게 아니라 가증한 거예요. 아니 일부 다처제 안 한다고 종족 번식을 못했을까요, 인간이? 그런다고 종족 번식을 못했을까요? 인간이 무슨 토끼예요? 더럽잖아요. 인간이 짐승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벌써. 가인의 때부터 시작해서, 살인이 시작한 때부터 시작해서 이미 그 뒤로 이렇게 쭉 가면서 가인의 또 자식이, 또 그 자식의 자식이 살인과 막 이런 더러운 음란함을 저지르고 막 바벨탑을 지으면서 더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결혼제도도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직도 하는 종교가 있는데 이 몰몬교가 그래요. 이단인데 몰몬교가 그래요. 지들 몰몬경이 또 있어요. 그들이 계시 받아서 뭐 성경도 있고 몰몬경도 있고 일부 다처제를 공식으로 채택해서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타에 가면 거기가 이제 몰몬 본부가 있는 곳인데 집들이 아주 으리으리하게 커요. 거기다 뭐 경찰도 뭐 다 몰몬이고 뭐 그 국회의원도 다 몰몬이고 본부니까. 그래서 집들이 아주 크고 아내가 막 기본적으로 막 6, 7 다 돼요. 그래서 이제 대가족이 함께 살아요. 집이 으리으리하게 막 성 같아요. 막 2, 3층 이렇게 돼가지고 아주 잘 먹고 잘 살아요. 부유하게. 고난 없습니다. 버리신 자식의 증거죠. 아주 잘 살아요, 몰몬교. 거의 다 백인들이고요. 이걸 지금 공식적으로 채택한 게 몰몬교에서 그렇게 하고 지금은 이제 다 사라졌지만 이거는 가증한 거예요. 결혼한 상대가 간음을 했을 경우 그 결혼은 자동 파혼이 됩니다. 이것은 구약이나 지금이나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래도 한국에는 아직까지 이런 뭐 벌금이 조금 있다고 하는데 외국에는 아예 없습니다. 타락한 증거죠. 간음은 매우 가증한 죄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아주 가증한 죄예요. 육적으로도 모든 죄악이 동일하지만 이 간음, 음행은 결혼한 사이에서 이 저지르는 음행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로 지정합니다. 그렇게 묘사를 많이 해주세요. 그 영적 의미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것을 결혼이라고 묘사하셨습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마지막까지 그래요. 그래서 주님과 휴거 뒤에 만나는 것을 혼인잔치로 묘사하셨죠. 영과 영의 완전한 결합이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에스겔 16장 8절을 형제님이 한번 찾아서 봉독해 주십시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가며 너를 보니 보라 내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가 내 옷자락을 내게 펼쳐 내 하체를 덮었다. 그리고 내가 내게 맹세하여 너와 언약을 맺었다. 주 여호와의 말씀. 그래서 너는 내 것이 되었다. 그리고 또 15절 말씀. 그러나 너는 내 아름다움을 의지하고 내 이름 때문에 음행했다. 내가 지나가는 모든 자에게 음행을 쏟아 내 몸이 그의 것이 되었다. 그리고 31절 말씀. 내가 내 누각을 모든 길모퉁이에 짓고 내 높은 단을 모든 광장에 만들었다. 내가 화대를 멸시하니 창녀 같지 않았고 그 다음도 그녀 남편 대신에 이방 남자들을 취하여 간음하는 여자와 같았다. 네, 그렇죠.
하나님이 그 8절에서 얼마나 인간을 자유롭게 돌보시고 먹이시고 또 아버지 집에서 호사하게 하셨는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이 이제 교만하여짐으로 이제 간음을 저지르죠. 하나님을 배신하는 얘기를 우상 숭배를 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정욕과 안목대로 막 지 멋대로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이것들을 다 간음으로 하나님께서 묘사하셨죠. 하나님을 떠난 행위를 굉장히 더럽고 추악하게 묘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창녀 같지 않았고, 창녀는 원래 창녀로 거의 태어난 사람들이 많죠. 원래 창녀가 좀 돼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왕궁에서 태어난 공주가 창녀가 되진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창녀는 그냥 좀 약간 더럽게 좀 생활하고 음욕이 많고 세상적으로 음탕하게 살아온 여자들이 창녀가 되는 거지, 곱게 자라온 그런 사람 여자가 아무리 힘들어도 창녀가 되지는 않거든요. 설거지를 하는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원래 음란한 여자들이 창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녀 같지 않고 그녀 남편 대신에 이방 남자들을 취하여 간음하는 여자와 같았다고 해요. 왜? 하나님의 자녀로 지정받았던 인간들이기 때문에. 창녀란 여기서 원래 세상에 속했던 사람들,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냥 음탕하고 세상에 만족하며 살았던 사람을 창녀로 표현하신 거고요. 간음하는 여자와 같았다는 것은 원래는 하나님의 집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자녀인데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묘사하는 게 달라요.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질투는 누구에게 있어요? 내가 이웃집 여자에게 질투하나요? 내가 이웃집 남편에게 질투하나요? 내가 결혼을 했는데? 아니에요. 내가 결혼한 배우자에게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질투가 없다? 그거는 약간 정상이 아니죠. 비정상적인 거 아니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다른 여자와 남자를 만나고 뭐 늦게 들어오고 하는데도 아무런 질투가 일어나지 않는다? 감정이 화가 안 난다? 비정상적인 거죠. 나도 그런 사람이든가 아니면은 뭔가 맛이 같거나. 그래서 결혼을 했다면은 이건 당연한 감정이에요. 당연한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사랑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변동이 없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질투할 필요는 없고, 그렇죠? 하나님은 그대로시니까 온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문제는 항상 우리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질투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화나시는 거예요. 간음하는 거예요. 탕자 같은 짓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부 다처제도 얼마나 가증한 제도인지 몰라요. 이 죄악된 죄성의 관습이에요. 죄성이 고스란히 드러나요. 더러워 아주. 아니 나랑도 내 남편이 잤는데 또 내일은 또 다른 여자랑 자. 근데 다 아내래. 이거 자체가 얼마나 더럽고 가증한 관계. 얼마나 더러워요. 근데 이게 그냥 관용화돼서 그냥 관습이 됐어. 이게 그냥 정상적인 세상이라. 그러니까 옛날은 구약부터 이미 엄청난 타락을 해온 거예요. 그때도 타락했고 지금도 타락했고. 그래서 내가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어 있다는 증거는 내가 다 이전에 주님께 진짜 이게 깨어져서 박살나기 전에 사랑하던 것들을 다시 되돌아보지 않고 내가 다시 내 두 발로 찾아가서 문 두드리지 않고 안부 물어보지 않고 잘 지냈어? 이런 따위 하지 않고 완전히 내 머릿속에서 청산해내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천만 번 하는 게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내가 뭐 지금 바르게 생활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전에 했던 짓들을 그냥 싫어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새로운 남편이 생겼으니까. 옛날에 만났던 애인이 그냥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내가 결혼했으니까 옛날 애인을 생각하지 말아야지. 연락하지 말아야지. 이게 정상인가요? 이게 정상이 아니죠. 뭔가 덜 사랑하던가
남편을 내가 덜 사랑하면 그럴 수 있죠. 옛날에 더 사랑했던 애인이 생각날 수 있죠. 아니면 원래 음란한 여자이던가, 원래 만족함이 없는 원래 음란한 창녀적 기질이 있는 여자이던가. 아니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랑 결혼을 했는데 옛날에 만나던 애인이 왜 생각나요? 연락을 왜 해요? 그 집 앞을 왜 서성거려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똑같아요. 인간을 이렇게 대비하면 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전에 만지던 죄악을 다시 만지고 있지 않는지, 그것들을 다시 그리워하고 있지 않는지, 다시 내 스스로 더 비참하게 내 두 발로 찾아가서 어디 국물 하나 떨어질까 이러고 부스러기 떨어지지 않을까 두리번거리고 있진 않은지. 너무너무 추악한 거예요. 너무너무너무 추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에스겔 16장에서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무자비하고 이성이 없고 이 뻔뻔스러운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창녀 같지 않고 그녀 남편 대신에 이방 남자들을 취하는 가늠하는 여자 같았다. 여기서 이거 다 읽어보세요.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몰라요. 응? 얼마나 하나님이 끔찍하게 이 묘사해 놓는지 몰라요. 특히 직역성경은. 내 모든 가증함과 음행을 행하면서 너는 너의 어린 난들 곧 너가 너의 피 가운데서 버둥거리며 벌거벗은 몸을 드러내었을 때를 기억하지 않았다. 얼마나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표현하세요. 너가 너 피 가운데서 버둥거리며 벌거벗은 몸을 드러내었을 때를 기억하지 않았대요. 너가 그 더러운 가증함과 음행을 행하면서. 우리가 그냥 죄 가운데 막 그냥 그 추악하고 수치스러운 가운데서 우리가 죽을 가운데 있었던 그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걷어주셔서 어떻게 했어요? 하체, 우리의 죄악을 뜻해요. 하체라는 건 죄악을 덮어주시고 보혈로. 물로 깨끗이 씻어주고 성령으로. 성령이 물로 거듭나게 해주다는 이거 거듭난 걸 뜻하는 거예요. 물로 씻어주다. 거듭나게 해주고 이거 거듭난 자예요. 그러니까 간음하는 여자라고 한 거예요. 거듭났던 사람이라니까요. 형식적인 율법주의자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에스겔서. 수놓은 옷을 입히고 가죽신을 시키면 발이 상하지 않겠죠. 주님을 따르는데 모시로 두르고 최고의 비단으로 너를 덮었다. 너를 폐물로 단장하고 내 손에 팔찌와 목걸이, 목에 목걸이 걸어주고 코걸이, 귀걸이, 아름다운 왕관을 주고 치장하고 수놓은 예복을 입고 비단과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고 내가 너무나 아름답게 되어 왕족이 될 만큼 성공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천국 백성으로 기껏 만들어 주셨더니 교만해져서 만족함이 또 사라져서 다윗 왕처럼 그 자리에 올려놓으니까 허탈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회개를 하고 주님이 때리실 때 나단을 통해서 때리실 때 돌아오면 되는데 인간은 대부분이 나단을 통해서 때리실 때 거부하고 그 죄악을 행하다가 결국에는 이 꼴이 나는 거죠. 간음하는 여자. 수치스러워.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막 징벌이 나타납니다. 징벌이 나타나요.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타협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타협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편의를 봐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다 해서 우리의 모든 편의와 감정과 환경을 다 돌봐주시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택하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택하는 것에 대해서 자유의지를 주시는 것이지 그걸 보고 인격적이라고 하시는 것이지 주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조금만 갈게요. 1년 뒤에 갈게요. 열흘 뒤에 갈게요. 잠깐만요. 이런 편의를 봐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저 아버지 장사 지내고 가야 되잖아요. 아버지잖아요. 저 친구도 아니고. 그러니까 주님이 기다려주셔야죠. 이런 편의 봐주시는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가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인격을 이렇게 싸구려 취급하면 안 돼요. 우리의 감정과 판단대로 주님의 인격을 그렇게 막 뒤바꿔서는 안 돼요. 주님의 선은 늘 칼같이 정확해요. 칼같이 정확해요. 거기서 딱 끝이에요. 너가 와라.
이거지. 너가 가는 곳으로 내가 갈 게가 아니에요. 내가 있는 곳으로 너가 와라예요. 너가 오지 않으면 나 그냥 가야 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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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이 경고만 지금 계속해서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곧 주님이 진짜로 교회만을 데리고 가실 날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 주님이 사랑하시는 방법은 흔들리지 않는 사랑, 신실한 사랑. 두 번째는 교육하고 훈계하시고 징계하시는 사랑. 세 번째는 타협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성품을 우리도 닮아야 돼요. 우리도 닮아서 우리도 이렇게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흔들리지 않고 탁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견고하게. 그리고 두 번째,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그런 어떤 경고와 이런 걸 주실 때에 달게 받아야 되고요. 우선 달게 받아야 되고 그냥 아버지와 자녀의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러한 훈계를 줄 수 있는 그 위치에 우리를 서게 해주셨을 때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도 이렇게 줘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영적인 훈계와 징계와 채찍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사랑과의 관계 생각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 내 안에 사랑이 있는 한 그건 절대 정죄와 판단이 안 됩니다. 내가 돌을 맞아도 내가 마땅히 이 말을 해야 저 사람에게 유익할 것 같다면 사랑을 가지고 안타깝게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는 미움이 없어요. 정죄가 없어요. 사랑만 있어요. 근데 내가 사랑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은 교육하고 훈계하니까 내가 딱 알게 하신 대로 하잖아. 그건 분별만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근데 이거는 사람을 죽입니다. 이 분별함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찔러 죽여요. 칼로.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사람.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입도 뻥끗하면 안 돼요. 그 누구한테도 이래라 저래라 말할 자격이 없어요. 그 사람은. 자격 박탈이에요. 그 사람도 지옥 갈 수 있는데 뭐 누구한테 천국 가라 지옥 가라. 무슨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어요. 사랑이 없으면 입을 다물라. 내 안에 주님이 긍휼이 흐르지 않으면 입을 꼭 다물고 주님 앞으로 더 자복해서 가시라. 세 번째가 타협함이 없는 사람. 간음한 에스겔 16장을 기억하십시오. 16장을 기억하시고 너무 끔찍해요. 이랬던 우리를 하나님이 지금 폐물로 이렇게 단장해 주셔서 왕족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신 거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이탈하면 안 됩니다. 우리 절대로 이탈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탈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정죄할 수도 없어요. 우리도 자칫하면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죽으나 사나 주님이 주신 축복을 붙잡고 주님의 사랑만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이 축복을 붙잡고 그날까지 우리는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말고 나가야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에 대하여 주님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셨고 또 우리가 무지하여 허튼 길로 갈 때마다 주님께서는 징계하시고 때리시고 알려주심으로써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좁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첫사랑을 지켜낸 자들을 교회로 칭하시며 주님께서 불러가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는 모든 허망하고 허탄스러운 우리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 죄성을 버리고 주님, 날마다 올라오는 우리의 자아의 욕구를 버리고 영적인 민감함을 주님께서 주셨을 때 그것을 귀하게 여겨서 지혜로운 자로서 주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첫사랑을 지켜내겠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목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